할렐루야. 오늘 화면이 지금 문제가 좀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뒤에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8월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삶의 현장에 피워내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기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 1절에서 13절, 오늘은 43장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112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앞에 화면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제가 자주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혼동을 합니다. 우리 이남민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3장입니다. 화면에는 예레미야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사야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혼동을 하셨군요.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112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냐에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2장 또 43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이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레미야 42장에서 요하난과 더불어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리더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다 읽으면서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 42장을 읽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놀랍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예레미야 4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하난과 더불어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태도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였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1절의 말씀이라는 성경 원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려 3번씩이나 쓰여져서 1절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말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겸손히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던 그들을 모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매우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존재까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7절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여서 남은 모든 유다 백성을 다 데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붙잡아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2장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고 나니 이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까지 부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생각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대표하고 모델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 2장을 읽으면서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 2가지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여 순종하든지 아니면 오만하여 불순종하든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43장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하였는데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2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유다의 남은 자들과 같이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변화는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순종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만하였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50주년을 등마루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새로운 더 큰 역사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다시 예레미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애굽 땅인 다바네스로 급하게 내려간 걸까요? 여러분들, 애굽 땅의 다바네스로 이 남유다의 베들레헴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시 남유다로 쳐들어와 점령을 하면 그들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으니 자신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판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내 판단을 굽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판단을 구하였지만 자신들이 내린 판단과 이해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전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바벨론이 오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길, 오만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을 1차로 끌고 갈 때 BC 604-5년경에 첫 번째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되죠. 그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다니엘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니엘을 끌고 갔는데 그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길은 신앙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이 최고의 관리로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으니까 다니엘은요, 판단에 있었을만큼은 그때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판단하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 판단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판단력, 시대를 읽어내는 판단력,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그 순간에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결단코 인생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까지도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은 정치적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 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이 말씀은 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애굽의 다베네스라는 곳으로 이주했을까요? 다베네스라는 지명은 지금 참 생소한 곳 아닙니까? 이집트의 다베네스라는 곳은요,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이집트의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 건설된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굉장한 안전이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객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이 미국이 서포트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요새 중에 요새, 객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강력한 이집트가 이집트를 들어오는 관문을 지키는 곳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 위치하여 농사만 지으면 풍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급히 서둘러 이곳으로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말이죠.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 중에 하나인 다바네스에 들어가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판단과 생각과 안전을 향한 욕구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성숙은 내 안전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커 보이던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은퇴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육신이
약해지시니까, 또 목회지를 떠나시니까 참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일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믿음의 성숙은 내 안전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안전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안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내 건강과 문제와 염려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이 철저히 질문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안전을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말씀 앞에 오만한 남유다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순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단 한 발짝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레미야 42장, 43장, 특별히 4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지만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단 한 번의 판단이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내 판단은 포기하고 주님의 판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문제에 휘둘리고 그 삶의 어려움의 한중간에 설 때 우리의 안전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판단을 포기하는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안전과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